네, 이번 공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네,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의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자, 이 예레미야 성경 당시의 좀 시대적 상황을 잠시 좀 살펴보면, 지금 남유다가 좀 이 열강의 치열한 구도 속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초기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력 다툼을 하는 바람에 저 구석에 있던 유다는 다소 평온한 시기를 맞이해요. 요시야 왕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게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기댈 거냐, 애굽에 기댈 거냐. 정답은 하나님께 기대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애굽을 힘있고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애굽 쪽에 기댔죠. 이때 예레미야가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글로 써서 보냈는데, 여호야김이 크게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싹 쪼개가지고 불에 홀라당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싹 잘라가지고 불로 싹 태워버립니다. 되게 좀 무섭죠. 자, 그런데 이번엔 또 한 차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타깝게도 여호야김은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처신을 잘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큰 어떤 노여움을 사게 되고,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넘겨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제 그 아들 왕이 된 여호야긴 역시 100일 만에,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역대하 36장의 내용이고, 다시 이번엔 요시야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번엔 그냥 대놓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이번엔 두 눈을 혹 뽑아가지고요. 두 눈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를 이제 끌고 가죠. 그러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접으시고요. 열왕기하 2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 예루살렘의 멸망. 열왕기하 25장 5절과 6절입니다. 6절과 7절. 25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시드기야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지금 읽었던 본문 1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신분도 제사장이었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요시야 때 활동했다고 하는데 요시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16번째.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처음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드기야 11년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멸망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안 되고 기어이 멸망을 보고 말았으니 참 이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동을 한 겁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사역했다. 얼마나 그 당시가 격변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변기가 짧지도 않았던 거.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했으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단 이 유다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뒤에는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세력들 간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같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4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 제 성경적 제목은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도피한 게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43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긴 사역 기간, 예레미야는 사역 중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공과 제목처럼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가족, 친족 그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요.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였길래? 환난과 재앙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였는데 그런 메시지는 유다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뭐 좀 속된 말로 재수없는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도다. 너 죽을 줄 알아? 협박하도다. 아유, 그러니까 뭐 고향 사람들이 협박하네요.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굉장히 가까운 가족조차도 예레미야를 적대시했습니다. 12장 6절. 12장 6절.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야,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칠 거다. 하여튼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겁니다. 왕 붙잡혀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 안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친척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따돌림 받았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자, 그리고 꽤 친한 친구들이라 하는 이 동무들도 예레미야에 대해 특이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야, 쟤 그냥 좀 빨리 타락했으면 좋겠다. 좀 타락했으면 좋겠다. 여기 20장. 왜 타락하기를 하기를 바랬을까? 20장 10절.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자, 이 가까운 친구들은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진짜 바랬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만 하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 진정성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그 메시지를 부정하고 싶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일단 망하기를 바라요. 정말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건데 예레미야가 이제 막 신물이 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겁니다.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얘기 하나 봐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고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치욕 모욕거리, 내 이거 부르짖다가 내 이렇게만 당하는데
나 이제 진짜 하기 싫다 진짜. 그런데 이런 마음의 갈등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안 해. 나 말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랬더니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9절,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런 마음 가졌다가도 그게 얼마 못 가고 그렇게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 선지자로서 받은 사명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예,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명 때문에 내지는 책임감 때문에 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크게 눌립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차라리 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낫지,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낫지, 안 전해서 눌리는 답답함은 더 힘든 거예요. 한편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결코 어떤 박수갈채 속에서, 인정 속에서 사역을 했던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열심히 주님 일 했다고 해서 수고했습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 얻지 못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40년 내내 말씀 전하는 동안요, 말씀 전한 후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오히려 조롱, 따돌림, 끊임없는 비난, 핍박, 하여튼 귀에 들리는 이야기라곤 거짓 소문과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돌도 던졌대요, 돌도. 심지어는 매국노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자기가 40년을 해야 된다는 건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은 가보니 그 길이 40년이었는데 40년 동안 꾸준하게 신실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참 큰 교훈을 주죠. 솔직히 우리는 이제 만약 누가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인정해주고 수시로 박수 쳐주면 힘나요. 힘난다니까요. 거기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제법 힘든 봉사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이게 나름 한다고 하는데, 내 나름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주변에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네? 이거 오해 말도 들리네? 원치 않는 갈등에 휩싸이고 뜻밖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런 때에도 나는 묵묵히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정답은 쉽지 않다예요. 쉽지 않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래도 그래야 된다, 이것을 40년의 신실함으로 당부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 이제 그런 어떤 나를 향한 불편한 혹은 오해의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묵묵해야 되냐?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와 관련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일꾼이 된 과정을 보게 되면요, 딱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4절.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이 두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에 내가 너를 5절 끝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5절을 줄이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거죠. 예. 딱 이때의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수태치 못한 나이에 수태치 못하는 그 나이가 많이 든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바울도 역시 태로부터 예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예레미야는 역시 특별한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일꾼을 찾으셔서 세우셔서 훈련시키셔서 쓰시는 어떤 그 하나님은 일꾼에 관한 일종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우셨을 때에는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세운 이후에는 그가 해야 될 할 말도 주십니다. 아, 세운 이후에는 할 말도 주신다. 9절,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끊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앞에서는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고요. 9절에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정리하면 세웠으면 할 말을 주신다 이건데 이것이 선지자가 세워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일꾼을 세우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교사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다음엔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은 직분에 맞는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아이들에게 선포할 메시지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신다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자리에는 꼭 있어야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받는 거지 정말 있었는데 못 받았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길 바라시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님의 손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입에 대려고 합니다. 말을 넣어주려고. 근데 주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아유, 주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와서 이번에도 없네? 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한테 준 게 뭐냐고. 제일이 준 게 없어서 못하겠다고.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겁니다. 안 주신 게 아니라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렇죠? 말씀의 자리에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어야 되고 맡은 직분에 맞게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이렇게 끈적거리게 잘 있어줘야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에서는요. 각오 하나는 다부지게 해야 돼요. 각오 하나는. 여기 1장 19절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자, 이 부분 다시 좀 길게 늘려볼게요.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거죠.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치나 너를 친다. 당하는 것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당하는 게 뭐죠? 상처받는 게 당하는 거죠. 오해받는 것도 당하는 거고 과중한 업무 부담도 당하는 거고 스트레스도 당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당하는 게 없으면 그 뒤에 말씀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당하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동행, 임마누엘, 일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이런 부분들은 당하는 게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어떤 도움도 필요 없죠. 그런데 이래저래 나를 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치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가 달라붙어서 이기지 못하리니 왜? 보장된 게 뒤에잖아요. 임마누엘로 구원해 주겠다. 자, 심판이 임박한 시대일수록 그 시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치나 당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겠죠. 어쨌든 심판이 임박한 시대일수록 사랑도 식고 순종도 식고 연합도 식고 좋은 건 다 식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다 식어요. 그렇게 식어가는 그 시대에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나 우린 나를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항상 나와는 주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분명하게 보장해 주신 거고 구원의 약속도 주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들이 너를 치나 이 그들이 누구냐?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주임 선생님이 여기 말한 그들이라고. 주임 선생님이 나를 치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도 잘 알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나를 오래 이렇게 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치는 건 아니지만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런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교사랑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은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시면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지 그게 기회잖아요.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영화인데 지나가듯 내용만 잠깐 들었는데 너무 교훈적이더라고요. 자, 누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정말 인내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들을 주시더라. 왜? 그러면 인내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할 거냐?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치는 상황들을 맞이해야만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변수가 많은 봉사인 건 맞아요, 교사가. 아이들의 변수,
동역자들의 변수, 학부모의 변수, 이건 기본이고 교회 밖의 변수들도 많아요. 내 주변 어떤 그 환경들 있잖아요. 가정, 직장, 뭐 학교가 됐든 뭐 지인들이 됐든. 예.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이 전제로. 왜? 뒤에 걸 보려고.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수고스러운 봉사는 즐겁게 팔 걷어붙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한 다양한 신나는 체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자, 이 예레미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세요. 예레미야의 실생활 속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요.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이의 집에 가봐라. 갑자기.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다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처럼 말이지 하면서 메시지를 쫙 주시고요. 또 자, 세마포 띠 같은 것을 물에 담궈봐라. 담궈요. 꺼내봐라. 꺼냅니다. 다 썩은 걸 보게 하시면서 그니까 말이지 하면서 메시지를 주세요. 이렇듯 예레미야의 행동, 그의 어떤 생활 자체가 그대로 메시지화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요,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때가 됐다. 땅 사라. 우리가 예레미야 같으면 왜요? 올랐나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32장. 자, 32장 제목 자체가 밭을 산 예레미야입니다. 32장 1절.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언제요? 시드기야 제11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상황이 시드기야 11년인데, 자, 시드기야 11년이면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은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함락되는데, 여기 시드기야 10년이죠. 10년. 11년이 아니라 시드기야 10년. 근데 그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3년 포위되어 있다가 함락되는데 시점이 10년이니까 포위된 지는 2년 됐다라는 얘기고, 내년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 포위 만 2년 됐고 내년에는 망하는 해예요. 시드기야 10년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해가 망할 해인데 예레미야는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딱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곧 망할 겁니다 라고 외치니까 시드기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대 뜰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습니다. 자, 32장 2절.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2년 차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때 친척 하나가 와서,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고엘제도 카드를 딱 내밀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세요라고 권유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지금 왜 왔냐? 너 왜 왔냐? 나라가 뒤숭숭하고 망할 처지인데, 야, 땅 살 사람 어디 있겠냐? 너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같으면 막 짜증내고 화를 냈을 거예요. 가! 그러면서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잖아요.
야, 내가 지금 땅 사게 생겼냐?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아, 그래? 살게. 이렇게 땅을 사버려요. 땅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매매 계약서를 읽어버립니다. 쫙. 매도인 매수인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약관까지 읽어버리나? 쫙 읽어버려요.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왜 사람들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읽는 이 퍼포먼스까지 한 걸까? 지금 바벨론에 포위돼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직감했을 거예요. 야, 이쯤이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겠지.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증명 하나 보여줄까? 그 증명을 말로 한 게 아니라 계약서로 한 겁니다. 저 땅 샀어요. 이거 진짜예요. 회복을 증명하는 방법이 즉 멸망당했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실제 예레미야 성경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하면 가장 생활화된 메시지로 전할 거냐.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얼핏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땅을 사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믿고 있는 거구나. 최고의 메시지 선포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땅 샀다는 게 막 퍼졌을 거예요. 쫙 막 이렇게. 야, 지금 나라가 위기 중에 위기인데 예레미야가 막 그런 행동을 했어. 뭐 요즘 말로 부도난 회사 주식 산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틀림없다는 걸 그 어떤 힘찬 외침보다 더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의 행동, 삶 자체는 그대로 메시지화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고.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토지를 샀다고 해서 그게 그의 소유로 탁 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정말 멸망이 아주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킴으로써 본래의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게 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진지하게 설명해요. 앉아봐. 너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너 지금 중동 지방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진하게 설명하는데 그도 이렇게 막 야, 그래, 그거는 맞네. 막 진지하게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야, 근데 있잖아, 너 그 얘기도 들었어? 어디 집값 오른대. 야, 그거 사두면 2년 안엔 대박 날 거래. 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집 한 채를 정말
샀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은 나의 두 가지 모습 다 봤어요. 임박한 마지막 시제를 진지하게 전하는 모습. 그런데 임박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투자? 이 두 개를 다 본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돼요. 비웃음 당해요. 비웃음 당합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 오신다고 막 열변토하던 사람이 어디 땅값을 온다고 막 땅을 사두면 그게 그러니까 전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은 정말 결절돼 있다. 메시지에 삶이 들어가 있고 삶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게 아니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이 메시지와 이런 행동. 근데 예레미야는 메시지와 행동이 일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삶, 생활 자체가 메시지였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긴박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면 우리의 실생활이 메시지랑 잘 어울려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자면 이렇게 뭔가 긴박감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게으르다?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점점 앞으로 시간을 더 쪼개 써야 되지 않을까.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해 한 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 해 한 해 체력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쪼개가지고 더 치열하고 긴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마지막 시대가 맞고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나태해지는 나, 정말 모순된 행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하고요. 내가 좀 전하는 메시지가 뭐 좀 이렇게 어설프다 할지라도요. 그가 보는 나는 뭔가 이렇게 상당히 긴박감 있게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뭐라 했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행동 보니까 그게 그거였나?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부족한데 메시지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현란한 공과나 만족도 높은 분반을 매주 제공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삶은 고정된 방식으로 긴박감과 치열함과 사랑 많음과 구원의 중요성과 교회의 소중함과 이건 삶에서 계속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메시지와 삶의 일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것부터 교육하잖아요. 야, 사람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인성.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성실해야지. 너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구원과 전도야. 맞잖아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복음을 향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 했는데 난 항상 지각해. 난 항상 지각하고 난 항상 분반 때 분반이 왠지 집중이 안 돼. 왠지 이런 분반 안 하고 싶어.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 이상하게 틀에 벗어난 방법,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분반도 성실하게 준비 안 하고 동역자들에게는 생각보다 무례하고 전도는 남 얘기 같고 그럼 이제 교사의 메시지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가 정말 은혜인 건
메시지와 삶을 일치시키게끔 강요하잖아요. 그건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 메시지와 내가 일치되어 있다면 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천국 메시지 전할 때요, 진짜 기쁜 표정과 설레임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그 메시지와 내가 일치되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 긴박감, 어떤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지 자체로 자기는 위로받고 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메시지와 내가 일치되어 있다? 그럼 나는 이야기하는 내내 안타까움을 느끼고 막 슬퍼하고 있고 마음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왜? 일치되어 있으니까. 만일 내가 기쁘지 않은 목소리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주 냉랭한 마음과 차분한 목소리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메시지와 내가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가? 그의 눈물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D.L. 무디는 지옥 이야기 딱 꺼내면 초반부터 울먹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 운명, 그것 때문에 그는 울먹였다고 하는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이 일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끼리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봉사직업병? 봉사직업병 내지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제가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매너리즘이나 신앙의 봉사병에 빠지면 찬유를 해도 찬율같이 안 하고, 손유의를 해도 손유의 아닌 것처럼 하고, 암송 진행도 냉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메시지 안에서 살아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소망 말해야 되고, 나부터 책망받으면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이 예레미야는 독신이라는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6장. 혼자 살았는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1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건데 결혼을 해도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데, 혹 아이라도 나오면 아이가 죽는 걸 보거나 아내가 욕을 당하는 걸 보게 될 건데,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멸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때문에 삶이 철저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위해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희생되는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의 삶을 등장시켜 준 겁니다. 모든 이에게 해당되진 않겠지만, 메시지를 위한 삶의 희생은 따라가는 거겠구나. 이것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매주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희생이 되잖아요. 일단 9시 전에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지 못합니다. 함께 움직여도 그들은 여기 와서 희생을 당해야 돼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집에 갈 때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야만 해요. 우린 남아야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슨 그 이별의 장소? 이렇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일반적인 일정표 외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 맞다. 그건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피곤함이 아니고 야, 이게 주님의 고난을 뒤따르는 이게 특별한 영광일 수 있겠구나. 그걸 고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예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칭찬과 상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수고한 만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쪽과 이스라엘 백성들 쪽 양쪽의 마음을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심판에 대한 선포도 과감하게 했고 그들의 죄를 손꼽 찌르듯 책망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에 대해 대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 쪽에 서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그들이 정말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40년 내내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요게요, 중보자로서의 기가 막힌 모형이라고 합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양쪽을 위한 것이 중보자인데 예레미야는 사람과 하나님, 양쪽의 감정을,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교사도 어떤 부분에서는 중보자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 양쪽 입장을 다, 양쪽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봉사로 수고한 결과물이냐? 그보다는 봉사로 수고하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일꾼을 평가하죠. 결과물로 보면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역이 아니라 실패한 사역입니다. 40년 내내 성과 없이 따돌림과 핍박만을 받았고 자기는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고, 일꾼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에게 주어진 기간, 일로 주어진 어떤 그 사명의 기간 동안 그가 과연 정말 신실하게 수고를 했냐?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에 신실한 수고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것이 일꾼에 대한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라면 우린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요.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뭔가로 자꾸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걸 가지고 해나간다면 나도 기쁘고 주님께도 더더욱 영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